오늘 이 시간 행복을 향한 거룩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우리 설 때 모이면 항상 덕담을 하고 서로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올해는 더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말들을 다 덕담을 하고 또 덕담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보통 오복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 받은 것이죠. 부자로 건강하게 높은 주의를 누리면서 장수하며 살다가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오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빌기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어찌 되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올해도 더욱더 행복한 자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결국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결국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좀 더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오복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부자로 건강하게 높은 주의를 누리면서 장수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 오복을 향해서 모든 인생들은 다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행복,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오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이 될 때 오복은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복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향해 나아가지만 성경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1, 1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 하나의 이렇게 시편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성경 이 시편 1장 1절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자, 시작.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시편 2편 맨 12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그 아래쪽에 있죠? 2편 맨 아래쪽에 시편 2편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 하나로 된 시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우리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저기 맨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이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육적이자 영적인 존재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육적인 존재이자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영혼의 그 무게를 실제적으로 달았다 그러잖아요. 임종할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무게에 딱 올렸는데 이 사람이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무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이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이 개와 아무리 총명한 개라 할지라도 개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뭐 나무에게 막 빌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동물들 아무리 똑똑한 동물은 여러분 어떤 동물이 막 바위 앞에서 막 빌고 막 이런 동물 보셨어요? 동물은 혼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이지 않아요. 오직 인간만이 육적이야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만날 때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육의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겪어 극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희 삼성회장 아시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 파문을 여러분 한번 뉴스 기사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성매매, 동영상. 무려 한 여성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4명의 여성들이 둘러싸인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최고의 학과를 가졌고요. 돈 하면 여러분 이건희 따라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의 그 허무함을 그렇다고 뭐 결혼을 안 했습니까? 이 홍라이 얼마나 멋있는 여인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그 말년에 그 추한 추태를 보이지 않아요.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리고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 니체,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학문과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허무함에 굴복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침내 그 끝이 공허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육체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영적이다 육적인 존재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4세기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수많은 방황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가 공부하기 위해 청년 때 집을 떠나 이 카르타고로 갔죠. 거기에서 로마의 철인 키케로를 만나고 또 신플라톤 사상에 몰입하기도 했고 친구의 권유로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허무를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고요. 또한 방탕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에도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집어서 읽어라 라는 이 노래를 듣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방탕함을 멈추고 진리의 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코 육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아멘.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될 때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인생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영이 강한 사람. 그리할 때 이 오복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됩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바로 이 blessing, 행복을 말해요. 행복하도다 뭐뭐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 이 복, 행복하도다 뭐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편은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냐? 너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를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고 시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진짜 행복한 길을 딱 알면 우리는 시편 150편을 전체 다 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그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인데, 오늘 시편 1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참으로 행복한 인생,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1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죠. 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자, 이거는 점층적인 이 점층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꾀로 나아가는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죄인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꾀가 뭘까? 꾀. 무엇을 뜻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낸 그럴듯한 수단, 이런 걸 꾀라 그러잖아요. 꾀.
그잖아요? 무엇을 뜻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내요. 그럴듯한 수단을 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꾀.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우리 그 신체 건강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신체를 막 절단하고 심지어는 몇 초간 뭐 쇼크를 일으키고 나서 막 깨어나는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연예인은 심지어 귀신을 보았다가 그래서 막 나에게는 정신 착란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모면하는 이러한 연예인들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과 꾀를 동원하고 여러분 당장 그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긴 안목에서 보면 여러분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꽤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무엇을 이룰 수 있겠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꾀를 가지고 이 당장의 순간을 모면했어요. 자 그러다 보면 그 꾀가 더 이제 깊어지게 되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죄인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오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오만한 자라는 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꾀를 사용해가지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가지고 마침내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어떠한 그럴싸한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내쳐내고 그죠? 하여튼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침내 어떤 성공의 자리에 이런 사람 그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만방자예요. 자기보다 조금 더 열등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꾀를 사용해서 때로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차를 또 집을 또 엄청난 부를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오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남을 무시하면서 자기보다도 자기 어떤 클래스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이 오만방자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그는 항상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2절에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자, 우리 결론적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묵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단체에 다 묵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묵상은 비워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다 비워내는 거예요. 무상, 무념.
그런데 성경의 묵상은 그런 묵상이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자, 묵상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해리 소 봤죠? 소 봤어요? 소? 우리가 소고기 먹는 소 말이에요. 소 봤죠? 혹시 풀을 뜯어먹는 소를 한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군요. 여러분, 소가요, 풀을 먹을 때 잘 여러분 보시면요, 무조건 먹습니다. 여우를 먹을 때 그냥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놈은 왜 이렇게 막 계속 먹기만 하나? 우리는 계속 씹잖아요. 먹고 씹고 그러는데, 소는요, 일단 먹습니다. 먹고 나서 위장에 다 쟁여놔요. 그리고 다 이제 만족스럽게 먹고 나면 이걸 다시 끄집어 올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질근질근인가요? 잘근잘근인가요? 하여튼간 이렇게 계속해서 씹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위장에다가 이렇게 딱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화의 과정이 없이는 소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묵상.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고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음미하며 읊조리는 걸 말해요. 소가 마치 풀을 먹고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 여물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잘근잘근 이렇게 씹듯이 말해요.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를 계속해서 음미하면서 읊조리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묵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에너지와 능력과 힘을 주어가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세기 유명한 총교도인 중에 한 명이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묵상의 산에 오르다에서 이 왓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5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편의 설교를 묵상하는 것이 낫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유익이 없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문 딱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부정한 채로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묵상이 없는 인생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의 즐거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즐거움이 달라요. 즐거움이. 이 악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소유를 늘려가는 데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꾀를 쓰고 죄의 길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성공을 이뤄요. 그리고 나서 성공하면 다 자기보다 못한 열등한 사람들을 보면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악인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즐거움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뭐라고 나에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묵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곱씹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연애 편지 딱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이 문장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막 이렇게 조바조바 하면서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이 오만한 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 소유를 늘려가는 그 즐거움,
그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소유를 늘려가는 그 즐거움에 그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사람과 자기 꾀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결말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을 우리 집중해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이 잎사귀가 푸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은 뭐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겨.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겨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겨의 차이가 뭐냐면 이 뿌리의 유무예요. 여러분, 겨는 뿌리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가물어도 이 냇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내려서 그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께로 뿌리 내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은 결국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모든 삶의 원천인 이 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통할 수 있습니까? 답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이 시냇물에 뿌리를 싹 내리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시냇가에 뿌리 내리듯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겨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죠? 그래서 최신의 유행과 또 정욕에, 세상의 유수에 그냥 이리저리 날리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은 늘 불안정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날리다 보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죠. 겨는요, 뿌리가 없어요. 세상이 이러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세상이 저러면 저쪽으로 휩쓸리고,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말라 죽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는 열매의 차이라는 거예요. 열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1편은 아마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철을 따라 그렇게 열매를 맺은 인생이었죠. 그가 소년 시절에는 용기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그가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는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간 곳곳마다 잘 문제를 해결해요. 그가 사울에게 쫓겼을 때, 광야에서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인내하며 용서로서 그 사울을 대하는 용서와 인내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마침내
공의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용기와 힘을 얻고 그리고 공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러나 겨는 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그냥 그게 다 말라버려가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그런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고난과 아픔이 와도 아무리 가물어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늘 푸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잎사귀들은요 약재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위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는 어떻습니까? 산더미처럼 겨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이리저리 그냥 바람에 날리면서 오히려 사람만 괴롭게 해요. 그러나 잎사귀가 푸르른 그러한 나무는 그늘이 되잖아요. 그늘. 누군가에게 쉴 그늘이 되고 그 약재를 통해 또 누군가를 치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겨와 같은 인생은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만 더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에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비록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어디 가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공이 단단한 사람은요 마침내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5, 6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결말.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악인들은 결코 의인들의 이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여호와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 묵상의 습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이 일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뭐 한다 그랬죠? 제자 훈련을 한다 그랬어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큐티예요. 큐티. 이제 큐티집을 우리 전교인 다 이렇게 한 권씩 다 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10분만 이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그걸 할 수 있어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기도할 내용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냥 그거 읽고, 여러분 그 해설을 읽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묵상하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음미하고,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정말 그 큐티즈 그 하루하루 분량 그거 하나만 읽고 카톡방에 나 오늘 읽었어요, 이렇게 그냥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의지가 약하고 또 작심삼일인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정결히 다 제자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으면, 했으면, 나 했다고 이렇게 카톡을 하나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어떻게 이 큐티를 이제 잘 할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조금만 더 일찍 한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가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게 카톡방에다가 그래도 올리게 되면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 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작심삼일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루하루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뭐 묵상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할렐루야.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처음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잠깐 1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저녁에 잘 때라든지 그걸 읽고 카톡에 이제 올리게 되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조금 더 묵상을 하다가 옆면을 더 이 해설을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읽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도 한번 해보게 되고 이제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자기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이 뇌의 반이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쪽이 이 반쪽이 마비돼가지고 이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 반쪽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뇌에 새로운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걸어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비된 몸을 일으켜가지고 운동하려면 굉장히 고통이 뒤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에게 한 방에 좀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반복적인 재활 치료를 거부한 아버님은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이 육은요 여전히 세상 패턴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의 요구대로 우리의 혼과 육체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마치 우리의 이 지체가 마비된 듯한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비되었던 우리의 혼과 육체가 이제 우리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 만나서 다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될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바로 그 훈련이 바로 묵상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이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뇌가 반쪽이 마비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마비된 이 뇌를 갖다가 다시 깨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활 훈련이 필요하듯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묵상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한 거룩한 습관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첫 출발이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훈련을 하자고요.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저녁 잘 때 정말 그 주어진 그 할당에 딱 2페이지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성경 본문, 나와 있는 성경 본문 읽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설을 읽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그날 하루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딱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저는 여기에 좀 목숨을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만사가 형통하는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뼈가 되고 마침내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그 훈련을 여러분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절 읽고 마무리 지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